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리고 또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많은 그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원을 설립해서 아주 활발하게 사역을 하셨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를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해서 베스트셀러 그분의 전기도 많이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조지 물러 목사님처럼 응답을 많이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받는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또 기도에 대해서 다른 이 교훈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목사님이시긴 한데 일본이 낳은 그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목사라고 손꼽히는 그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임종 그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한 기도 그대로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저는 제멋대로에다가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지기까지 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 짓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 주님, 이것으로 인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저의 온전한 기도만 들어주심으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 바른 기도일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른 기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리고 온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바른 기도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기도의 그 모습, 또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바른 기도보다는 우리의 그 욕구를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국의 한 그 신문사 기자가 쓴 칼럼이 있는데 그 제목이 이런 것이에요. 잘못된 기도 교육이 자녀를 무신론자로 만든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잘못된 기도 교육이 자녀를 무신론자로 만든다라는 그런 칼럼을 썼는데 그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라고 교육하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그 부모의 말을 진짜로 믿고 자전거를 사달라고 매일 밤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의 기도를 이 부모가 엿들었는데 그 엿듣고 나서 부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가 자전거를 사주었습니다. 이후 아이는 너무나 신이 난 나머지 원하는 것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세 부모님이 더 이상 들어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능력 밖의 것들을 자꾸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칼럼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부모라면 자녀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신앙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도 제목 듣고 아마 사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한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그 산타클로스에게 선물 주세요라고 매년마다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어린 아이가 있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산타가 진짜가 아니고 선물 받을 수 없어라고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의 재력이 엄청나게 아주 대단하여서 그 자녀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자기의 그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계속 기도하게 놔둔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는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그 성도의 모습,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여러분 혹시 이런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자신의 그 욕구를 위해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라는 것을 수단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를 내가 몰입하고 있는 것들, 또 내가 염원하고 있는 것들, 이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혹시 우리가 간주하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잘못된 그 기도 응답을 가르친 그 한심한 부모와 자녀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심하게 생각했던 그 부모와 자녀 그리고 우리 자신 다 하나님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똑같아 보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는 고사하고 우리 자신마저도 변화시키거나 소생시킬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보듯이 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사도들의 그 기도가 과연 어떤 것인지,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그래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밤새도록 감옥 속에 이 두 사도들이 갇혀 있었어요. 날이 밝자 이제 그 사내들인 법정에 회부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신문 받고 이제 재판을 하다가 이제 풀려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너무나 심신이 다 피곤하고 지친 상황 속에서 이들은 자신의 그 육체를 쉬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함께하고 있던 그 두 사도들이 이제 자신의 동료를 찾아가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피곤해갖고 이걸 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는 대책회의를 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 자체가 특별한 이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든지 마술적인 그런 초능력이 있다라든지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기도의 대상이었던 하나님, 바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어요. 2000년 전에 그냥 옛날 옛적에 계셨던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금도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와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시는 바로 계시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비스러운 그 섭리의 바퀴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돌아가게 만드시고 계시는 바로 섭리자 하나님, 그 이분을 이들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천한 만물을 소유한 분, 그리고 이 천한 만물을 소유하고 절대적으로 통치하시는 대주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도 핍박과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었던 이유입니다. 사내들인 법정에서 풀려나왔고 너무나 피곤하고 지쳤지만 자기의 몸을 쉬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던 바로 까닭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대주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한다라는 것을 확인한 이상 그들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상황도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들이 대주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사도들이 대주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자신들이 유대 그 지도자들의 그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도록 굽어 살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는 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의 그 기도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좀 이상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기도는요, 사도들이 초창기 때 그 초기 예수님을 만났은 초기에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그냥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셔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해갖고 오순절에 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사도로서 이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에 바로 드린 기도라는 것이죠. 지금 이 기도 드리기 직전에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미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고 유대 지도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 사내들인 법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곳에서 뭐라고 위협을 받았냐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말아라.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위협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사도는 이 위협에 전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두 사도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이 막강한 권세를 가진 유대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위협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위협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죠? 유대 이 최고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법정에서 결정한 것이죠. 그들 앞에 이 두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금 살리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 최고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 그죠?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들을 뽑아갖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졌다라고 이렇게 질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두 사도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앉은맹이를 일으켰어요. 태어나서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앉은뱅이로 그 장애자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낫게 해줬다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해줬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기적,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옛날에 있었던 일인가요? 이들 입장에서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불과 조금 전에 24시간이 지나지도 않은 그 순간에 있었던 일, 자신들의 삶 속에 자신들이 직접 행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그것을 다 잊은 것처럼 다시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왜 사도들은 다시금 이렇게 간구하고 있었을 겁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바보니까 또는 치매 걸린 환자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백시니까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사도들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이런 내용으로 기도한 것은 무언가 의미가 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들의 이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염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기도는 자신들이 행한 이 일들이 바로 대주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유대의 그 지도자들의 위협에 맞서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더 옳은지 한번 판단해 봐라 라고 맞설 수 있게 되온 것,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임을 결의하고 집행했던 그 사내들인 그 의원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군요 라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선천성 안진뱅이를 낫게 했어요. 이런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고백한 것이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구든지 어떤 위협 앞에서라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직분자,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이들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기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재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의탁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그 욕구들, 자기의 필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께 받은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사명과 또 책임에 이 충실한 한 전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알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내 거 기도한 거 아니라 내 필요 기도하지 않고 내 피곤함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끝나니까 그 모인 자리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죠? 진동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진동이 뭐지? 여러분, 여기서 진동하다라고 하는 이 성경 원어의 뜻은 이 바다에 큰 파도 치지 않습니까? 바다가 큰 파도가 치는 바로 그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가 큰 파도와 같은 그 진동, 파동, 움직임, 떨림,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났다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확신했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의탁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은혜의 파도가, 생명의 파도, 진리의 파도, 능력의 파도가 그 자리에 넘실거리게,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대주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내가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동케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파도가 넘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상황들, 그 핍박, 위협, 이것이 사라졌나요? 여러분,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했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물질이 가난했습니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간구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대적들은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들을 기도했다고 해서 그들의 그 처해져 있는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이나 또 기도한 이후나 여러분 그 상황은 그냥 본래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가 바뀌었을까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부정적인 그 상황은 그들 앞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난, 핍박, 환난, 그들이 사도의 길을 걷는데 결코 올무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어려운 그 현실들, 상황들, 이것은 사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더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은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비로운 은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주제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사도들을 정금같이 새롭게 빚어가는 창조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더 뚜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계시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오묘한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피곤해요. 마음도 힘듭니다. 지쳤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기도함으로 이 사실을 재확인함으로 어떻게 해요? 비록 상황은 그대로지만 그 상황을 맞서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바뀐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 능력과 진리의 파도가 거세게 넘쳐나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다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전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그냥 말만 이렇게 탁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자신의 개인의 필요와 염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순전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말씀의 삶을 이후에는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 이거는요 하면 할수록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그 말씀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현재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의 내용은 과연 어떤 기도 내용입니까?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2021년도에 조사한 것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감사 생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조사였습니다. 이것을 조사해 봤더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일까요? 2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이 자리에 있는 4명 중에 1명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이렇게 자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 한 번도 안 드리는 사람, 감사 기도를 전혀 거의 안 드린 사람은 과연 몇 명인가? 이 사람들은 똑같이 24%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감사 기도를 안 드린다는 것이죠.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3년도 6월 달에 작년이죠. 그 헌금 의식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또 조사를 했습니다. 교인들의 헌금 의식은 어떨까? 여기에 따르면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라고 이와 관련된 기도하는 그 기도 이 내용이 과연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55%가 이런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감사기도 얼마나 드리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혹시 감사기도 과연 얼마나 드리셨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기도, 이것을 우리는 과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 이 직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삶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놓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오해하실 것 같은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일반 이 학교를 비교하면 초등학교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기도 많이 드려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도구를 주셨는데 이 기도의 도구가 과연 본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의 쓰임새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주된 사용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고 이걸 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그 형편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이 기도라는 방법을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바른 모습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넋두리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체면도 아니고 자기 체면도 아니고 자기 수양의 도구도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대주제 하나님을 자꾸 확인하는 그런 확인하는 작업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유한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생각, 내 고집 이걸 내려놓고 땅보다 하늘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결단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능력, 이 하나님의 진리의 파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새로운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기도는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바른 성도로 우리가 바른 기도를 자꾸 하면 할수록 바른 성도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바른 제자로 우리가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이 바른 기도를 통해서 불결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그래서 거룩한 인격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했는데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의 파도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른 기도를 제대로 드리고 있지 못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아름다운 그 그림 속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돌이나 대리석으로 깎아 만든 조각도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소유하시고 절대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대주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대주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대주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만나야 됩니다. 그분께서 현재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대주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바꾸게 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록 내 앞에 혹시라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회피하는 것 있어서는 안 되겠죠. 왜요? 기도함으로 우리는 대주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은혜의 파도를, 능력의 파도를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바른 기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 은혜와 생명, 그리고 진리와 능력의 파도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 파도의 썰물과 민물이 우리를 차츰차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다듬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이 증거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금 은혜와 능력의 파도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